부활 그 이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활 그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활은 그 자체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기셨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부활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이유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마음이 무너진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타난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꿈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부활의 주님이 항상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낙심한 사람이 계십니까?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려 괴로워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마음이 식어버린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가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당부를 이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두 제자는 누가복음 2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서로 간에 이 대화를 하였던 것입니다. 기대했는데 실망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기대한 것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루살렘에 다른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신앙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식어버리면, 신앙이 식어버리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감동의 임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들의 걸음은 단순한 걸음이 아니라 가슴이 식어버린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슴이 식어버린,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에게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혹시 마음이 식어버린 분 계십니까? 기대하던 것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일로 실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혼자만 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을 믿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 밀어내지 마시고 식어버린 마음 그냥 가지고 살지 마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가슴으로 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에 모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주님은 이 두 제자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식은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예수님 먼저 하신 일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들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마음이 뜨거워짐은 그냥 잠깐의 감정의 고조가 아니고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사모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깨닫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깨닫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마다 식은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식은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말씀하여 주실 때, 말씀을 풀어 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회복이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가슴이 살아나야 돼. 마음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마음속에 잔잔히 주님을 느끼시는지요?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주님과 아직 대화를 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지요. 주님의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주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내 중심에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모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내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고백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 교제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과의 교통이라고 해요.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했거든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인데 주의 성령께서는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잔잔한 감동을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인도하여 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궁금해하던 말씀,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깨달아진 적이 있는지요? 저는 이해되지 않고 몰랐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마음이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요, 영혼이 살아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참 제 자신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설교를 해야 하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본주의적으로 막 인위적으로 가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먼저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저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 깨닫기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은 아주 드문 경험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식은 마음을 회복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대요. 이 예레미야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불붙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고요,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시편 39편 3절에서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읊조린데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때 그 마음이 불이 붙었대요. 뜨거운 마음에 말씀을 더하니까 불까지 붙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식은 심장을 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깨닫기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반문해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깨닫기를 사모합시다라고 말씀하면 반문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제가 하는 일에 의욕이 넘치고 살아있는 느낌을 항상 받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뭐 하나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 것이 있고 살아 넘치는 의욕이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느니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느니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세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괜찮은 수입이 있고 건강까지 뒷받침된다면 누구든지 의욕이 넘치고 행복하다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안타깝게도 어떠한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 설렘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더 센 자극을 찾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바닷물을 한번 먹으면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 가운데는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목마를 때에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막이었지만, 광야였지만 시원하게 해갈되어진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면 굳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 뱃속에서부터 시원한 생수가 흘러나와 마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몇 마디 밖에 하지 아니한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쳤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그녀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수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도 뽕나무에서 몇 마디 대화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오랫동안 대화한 것이 아닙니다. 막 몇 시간씩 부흥 집회를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아니할 것 같은 마음까지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채워졌죠.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그 뱃속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는데 그 마음이 깨지고 생수가 나와 그 생수를 자기가 마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영원한 기쁨, 영생하는 생수를 그들이 마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성경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너무 기뻐서 80이 넘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도하는 집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도 계세요. 어떤 남성 집사님은 몸이 불편하신 분이신데요, 새벽 3시 반에 자전거를 돌리고 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모터를 다시셨어요. 그리고는 새벽 3시 반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주차 봉사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많은 헌신의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힘들지 않다고 기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배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한다면 가슴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가슴이 새로워진 거예요. 가슴에 불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이 활력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 새로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알고 있던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내 뱃속에서부터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모하는 바가 생겨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길도,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삶도 하나님 믿음으로 또한 기쁨으로 감당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부활이래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은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메말라버린 가슴이 다시 생수가 흐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식어버린 마음이 계십니까? 메말라버린 가슴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여서 다시 그 삶 가운데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닫게 하시는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성경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36절에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진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는 11제자에게,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는 12제자, 11제자 안에 들어와 있는 제자는 아닌 것 같고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11제자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두 제자가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강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문들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왜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두려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어찌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제자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전쟁으로 경제가 엉망인데 투자한 건 망하는 거 아닌가? 사업이 이렇게 어렵기는 처음이다.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프기는 처음이다. 정말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자식이 이렇게 썩썩이기는 처음이다. 무슨 희망이 있는가? 제자들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오시자 두려움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대로이지만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어둠 속을 힘겹게 어렵게 걸어가고 있는데 빛이 비추자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진단 말입니다. 안개 속을 너무나도 헤매이고 있는데 어렵게 헤매이고 있는데 태양이 떠오르자 순식간에 안개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걱정에 대해 조사했는데 염려에 대해 조사했는데 그 내용도 이와 유사합니다. 걱정의 94%는 일어나지도 않았고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만한 것이었다. 94%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얘기지요. 이 얘기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미리 걱정하면 대비한다라고 생각한대요. 미리 걱정하면 대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를 해결에 도움되기보다는 뇌를 마비시키고 스트레스를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결과가 무엇이냐? 결론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가 그 유수의 대학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걱정거리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해지면 트라우마가 됩니다. 상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안 좋은데 괜찮을까? 이 생각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지금은 뭘 해도 안 돼. 나는 실패할 거야. 이렇게 되면 새로운 도전할 수 없지요.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집니다. 트라우마이지요. 상처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크게 아팠던 분들, 작은 병에도 혹시 큰 병이 아닐까? 그 마음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계속 걱정을 하다 보면 병원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계속해서 생각 가운데 있게 되면 누군가의 관계가 조금만 틀어져도 사람은 믿을 수 없지. 또 상처를 주겠지. 또 상처를 받을 거야. 결국 관계를 피하고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트라우마이지요. 상처입니다. 사실 요셉의 운명이 그럴 뻔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어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성실하게 일했는데 보디발이 자기를 감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배신을 당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트라우마가 나타나는 게 정상이고 상처가 남는 게 정상인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39장 21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넣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요셉은 상처를 끌어안은 것이 아니에요. 계속 그 상처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형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에게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의 뜻이 삶이 잘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형통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이 충만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에
삶의 문제가 열리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는 삶 가운데에 형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인생에도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트라우마가 되고요, 그것을 붙잡으면 계속해서 붙잡으면 상처가 되고요, 삶의 영혼의 병이 되고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간증이 됩니다. 오늘 보라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된 평강, 부활의 주님으로 이루어진 평강,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생명의 평강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상황이 정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니까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마무리합니다. 식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두려웠던 사람이 평강을 얻게 되어지면 온 천하의 증인이 되래요. 온 천하를 다스리래요. 정복하래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이고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경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단기 선교를 갈 기회가 생긴다면 말씀 그대로예요. 땅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말씀하셨으니까 증인해보라고 하셨으니까 말씀대로 해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말씀대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메말라버린 10년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먼저 깨달은 거지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지상 명령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모든 제자에게 지상 명령이 주어집니다. 온 천하에 가서 증인이 되라.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독 베드로 한 인물에게만 집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궁금했어요.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는 최소한 그 시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온천하, 예수님의 땅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의 분이 더 아픈 이유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수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도 세 명의 제자는 데리고 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큼은 항상 데리고 가셨는데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 가장 아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땅끝인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상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적용할 아주 중요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 없고요, 단기 선교조차 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경험하는 것이 최고예요. 말씀이 적힌 대로 경험되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경험입니다. 그렇지만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의 베드로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경험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삶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가장 미운 사람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는데 가장 먼 사람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도 공간적인 땅끝까지는 가지 않으셨지만 심리적인 땅끝인 베드로를 찾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맡기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에게 닫혀있는 이 부분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닫혀있는 부분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공간적인 땅끝까지 보내는 힘이고 능력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심리적인 땅끝도 정복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저를 보니까 이제 반세기밖에 안 살았는데 사랑하는 사람, 이웃 사람이 되고요,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에, 또 회복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 생각하니까 주님 그 마지막 순간에 참으로 기쁘셨겠습니다.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그 기쁨을 저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온 천하를 정복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끝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땅끝까지 정복하셨고 다스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식은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식은 심령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땅끝까지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있고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막이는 나의 삶을 자꾸 막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뻗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행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들이 있습니다. 원수일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것을 뛰어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부활절, 하늘에 놀라운 기쁨이 있는 부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